오늘 말씀 본문은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새기며 읽어봅시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꽃보다 더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실제 꽃은 이렇게 아름답거든요. 또 이렇게 아름답죠. 내가 꽃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병원에 가봐야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이렇게 만개한 꽃처럼 온전히 아름다운 모습이기를 기대하셔서 만드셨고 지금도 그렇게 꽃이 활짝 피기를 기다리신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읽은 시편 1편에서 15편 그리고 골로새서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정원에 이렇게 저렇게 피어난 꽃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다 핀 꽃이 있는가 하면 이 사진에서 보듯이 아직 열리지 않은 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저분은 참 진짜 예수님을 닮았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완전히 피었어. 인격이, 신앙이, 삶이 참 향기롭게 꽃이 활짝 만개했어.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것도 필까? 이것도 향기가 결국 나겠지? 질문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세상에 개독교라 불리는 이 시대에 교회들이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이 시대에 참 우리가 봐도 저 사람은 아직 복음조차 잘 모르는 것 같아 싶은 사람들이 꽤 있지요. 교회는 드나드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생각이 새로워지고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삶의 방향이 라이프스타일 모든 게 새로워졌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는 그렇게 오가는데 별로 달라지잖아요. 오히려 계속 드나드는데 getting worse 나빠지는 경우도 있더라. 고인물이 썩는다고 오래 다니니까 장로시켜주고 권사시켜주고 조장시켜주고 리더시켜주고 사람들이 대접해주고 꽤나 들은 풍월이 있어서 읊어대면 우와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 기괴한 모양으로 시들어버린 악취를 풍기는 그런 것들도 교회 안에 많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봅시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골로새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반복해서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든, all, every 이렇게 번역되는 그런 표현인데, 모든 사람을 희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데, 어떻게 세운다? 온전하게,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며 세운다. 여기 온전하다라는 표현이 헬라 언어에는 텔레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심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최종적인 모양이 무엇인지, 완전히 많게 했을 때 그 꽃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 의도하셨는데, having reached its end and purpose, 그것의 끝이죠. 그것의 온전히 성숙한 모양, maturity, 그 온전함에 다시 꽃이 심었잖아요. 씨를 낳았죠. 이게 어떤 모양으로 아름다운 형상이 될까 궁금하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모양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지금 아직 제대로 새로워지지도 않고 길이도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기대하며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성숙한 모양, 그것을 기대하며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는 것. 골로새서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 한 단어로 말한다면 그것은 성숙, 그 온전함,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아름다움을 이루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열매를 맺고 자라간다. 열매를 맺고 자라는 모습,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제대로 듣고 그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들은 생명들이 깨닫는 그날부터 분명히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양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뿌리를 깊이 내려라. 그리고 그 안에서 잘 든든하게 세워져 가라.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제대로 뿌리를 받고 잘 세워져 가고 있다면, 잘 성장하고 있다면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요. 왜? 계속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니까 감사가 증거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옆에 분에게 감사하십니까? 배운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서 더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져 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지금 이 편지를 꼭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엉뚱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됐는데 끼어드는
이상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밴쿠버에 영어 공부하러 왔는데 영어는 늘지 않고 한국말은 잊어져가고 제3 외국어가 끼어든다고 하죠. 그렇듯이 지금 한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가야 되는데 끼어드네. 뭔가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골로새서에 있는 표현대로라면 이단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와 다른 것 얘기하는 게 이단이에요. 다 같이 봅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누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로다. 천사라 할지라도 영원토록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 기껏 살려놨는데 그 영혼 죽이는 인간이 그 인간이야. 바울이 모두를 사랑해야 했지만 그들을 미워해. 사도들이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를 용납하고 모두에게 톨레랑스 관용을 베풀어라 하지만 이단은 미워해. 왜? 사람을 죽여. 자기도 죽고 남도 죽여.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듯이 실제 그렇게 많은 이단들이 초대교회의 역사였어요. 지금처럼 다른 복음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먹는 거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천사 숭배 이런 것까지 전혀 듣도 모도 못한 성경과 다른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자꾸 성인들 세우고 자꾸 다른 경배의 대상들을 세워가는 다른 말들을 해요. 다른 말들.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정확한 이해를 힘쓰기보다는 여기저기서 조합해가지고 성경적이지 않은 다른 말들을 하게 될 때 골로새 교회에 진리를 가졌던 사람들이 이게 잘 자라가지 못하고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로 조용조용 설명하다가 명령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명령을 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put to death, throw, burn 이 세 가지가 잘 열매를 맺고 잘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뭐죠? 죽여야 할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입어야 할 것입니다. 죽이는 것은 죄, 죽여야 할 것은 죄야. 죄. 그것으로부터 너희를 기껏 살리셨거든. 주님이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너희를 살리셨잖아. 그래서 너희의 그 죄된 것, 옛날 것, 그런 거, 세상적인 거, 죄악된 거, 그런 거 죽였는데 아직까지도 다시 살아나가지고 너희를 죽이고 있으니, 또 주변을 죽이고 있으니 그 죄성을 죽여라. 두 번째, 그 죄성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너희의 옷 벗어라. 그것은 너희 입의 말들, 성품들, 거짓말하고 화를 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너희가 죄 짓다 보면, 죄 짓는 삶을 살다 보니까 너희 몸에 배어버린, 너희가 입은 그런 모양들, 안 예쁜 것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것들 벗어버려라. Put off. 대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어라. 온유함, 긍휼, 자비, 겸손. Put to death. Put off. Put on.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를 힘씁니다. 증거로. 제대로 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뭐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평화, 말씀, 감사, 그 외에도 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세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 제일 핵심적인 것을 요약하자면 다시 평화롭습니다. No matter what, 세상이 어떻든 이런 들었다 저런 들었다. 내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하였으니 하나님과 화목하였으니 천국이 내 것이요 죽어도 사는데 지금도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케어하시는데 No worries, 걱정 근심 없죠? 평안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생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에, 그의 입에, 그의 행실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을 다스려줍니다. 말씀에 꼭 붙잡은 언행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당연히 감사로 넘쳐 흐르는 삶.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두 번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또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인사를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에 대한 리워드, 보상이 따른다라는 것 기억하고 살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어도 내가 사랑을 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을 안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 날 부르실 거지. 오해를 받아도 내가 사람 살리는 일에 힘다하는 이유는 그것 오해받기 싫어서 내 할 일을 안 했을 때 오히려 책망받을 것을 알지. 내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행한 대로 갚으신다 라는 것이 성경의 법,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예에게, 세상은 노예를 물건 취급하고 노예에게 주인은 신으로 대접받는 것이 그 당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그런다고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그대로 행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각각 저마다 약간 다른 모양이겠지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는 향기 가득한 곳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어서 시작되는 생명의 역사, 그것으로 시작된 것이 교회이고 그것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죽으셔서 생명의 역사, 교회가 시작됐죠. 지금도 내가 죽으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 교회는 생명의 역사를 이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권리를 포기하고 사랑의 배려로 나보다 남의 필요를 살피는 사람들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뻐서 부차드가 드는 매일같이 잘 핀 꽃들을 하나씩 샘플로 이렇게 뽑아다가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놓는다. 하나님 이뻐서 여러분을 이놈 참 이쁘다. 모두에게 보여줘야겠다. 옮기셔서 비치면 등경 위에 두나니 올라가야지가 아니라 빛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빛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높이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림받은 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늘 깨닫고 늘 새롭습니다. 오늘도 성장하죠. 읽어볼까요? 그것이 바울의 기도였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기를. 계속 열매 맺고 계속 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계속 든실하게 세워져 가고 성숙을 향해 온전히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모양, 의도하셨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경험을 통해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깨닫고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진리의 지식이 쌓여가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더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최 목사도 여러분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와 총명으로 깨닫게, 늘 깨닫고 늘 새롭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면 알았기에 깨달았기에 늘 새롭게 온전하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set your minds on things above. 니들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땅의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저 하늘의 뜻, 이 땅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에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하늘에 두라. 여러분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손을 잡고 그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은 혹은 형제님은 땅에 있는 것들 시작. 너는 옆에 분에게 시작.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냐. 모르는 노래를 시켰군요. 우리 이제 텃밭 물된 동산 이제 곧 심어야죠. 시즌이 시작됩니다. 물된 동산이 바로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계속 물이 공급되는 물된 동산, 물된 동산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150개의 시의 딱 요약판이요, 인트로덕션이면서 결정체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 1편은 다음 주에 제가 테스트하겠습니다. 다 외워오세요. 한글로 영어로.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면 바로 이 골로새서의 포인트가 여기에도 녹아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개인의 길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버려야 될 것 못 버리고 죽여야 될 것 못 죽이고 입어야 될 것 못 입으면 이건 남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버릴 거 버리고 벗어야 될 것 벗어버리고 입어야 될 것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 입으면 심기운 나무,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 evergreen, evergrowing, 사시청청 때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인민법이 바뀌어요. No matter what,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옆에 분에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이제는 더욱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으로 나 자신을 채우고 그리스도로 옷 입기 원합니다. 다른 말들, 다른 복음들, 이런저런 조작한 것들 유리지 않고 오직 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 뿐 아니라 또 살리는 열매 맺고 자라가는 늘 그렇게 사시청청하는 시냇가에 심기는 나무가